사는 일이 참 힘든 세상입니다. 네. 이럴진데 성공하기는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런 세상을 어찌 사는 게 정답일까요? 삶의 허덕이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천지만물과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사랑과 긍휼로 가득하신 분, 그래서 정답을 잘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온몸을 바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평강 가운데 누리는 번영, 곧 에이레네의 복을 찾고 누리시고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대 초반에 카나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호텔 접시 닦기, 주차장 세차원, 건물 청소부, 산림 벌목공, 농장 잡역부 등등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데 유일한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여서 폐차가 될 때까지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제 돈 떨어지면은 그 지역에서 일일 잡부 노릇을 해서 이제 돈을 벌고 그 돈이 좀 모이면은 또다시 여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집도 없고 겨울에는 자동차 안에서 살고 여름에는 자동차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20대 청년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중년 남성. 대학에서 무역학을 전공하였고 MBA 취득, 그 밖에 철학과 역사 등 다방면에 걸쳐 공부했습니다. 4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그가 집필한 책은 31개국 18개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비즈니스 컨설턴트이고 미국 제1의 동기 유발 전문가입니다. 돈도 많이 법니다. 현재 남부 캘리포니아의 멋진 대저택에서 식구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50대 남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대 청년과 50대 중년 남자는 모두 브라이언 트레이라고 하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20대에는 그렇게 한심하게 살다가 50대에 가서는 엄청나게 성공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당연히 일생일대 대전환을 이룬 사건이 브라이언 트레이시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대 초반 무일푼으로 시작한 사하라 종단 여행이었습니다. 4년여에 걸쳐서 사하라를 가로질렀는데 이 여행을 통해서 그는 성공의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사하라 종단 여행 체험을 기록한 그의 책 내 인생을 바꾼 20살의 여행이라는 책에서 그 말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건너야 할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건너야 할 사하라 사막은 무엇입니까?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제시하는 사막을 건너는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하여 첫걸음을 떼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것. 목표를 향하여 첫걸음을 떼었다면 실패의 가능성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스스로에게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한 번에 하나씩이라는 원칙에 충실합니다.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걸리더라도 뚜벅뚜벅 한 가지씩 해나갑니다. 네 번째, 어려움과 난관은 피할 수 없는 소중한 통과의식으로 받아들인다. 하다 보면은 어려움과 시련이, 난관이 반드시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을 재수 없는 일, 불행,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섯째, 누구도 혼자의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저도 70이거든요. 70이면은 인생 다 살았는데 무슨 목표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82세였습니다. 아직도 청춘입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첫째,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떼는 것. 목표를 향하여 첫걸음을 떼었다면 실패의 가능성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것. 한 번에 하나씩이라는 원칙에 충실할 것. 어려움과 난관은 피해갈 수 없는 소중한 통과의식으로 받아들일 것. 마지막으로 누구도 혼자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찾은 사막을 건너는 지혜를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은 그 정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또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그때라는 말이 나오면은 어느 때인가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구절이 나오면은 반드시 전후 문맥을 살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 전에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인자는 예수님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 사람들의 행태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책망의 말을 들은 사람의 결말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주로겠죠.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다, 저렇게 하면 저렇다고 비판만 합니다. 비판. 예. 게다가 공감력은 제로입니다.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하지도 슬픈 일을 함께 슬퍼하지도 않고 자신이 가장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공감력 제로,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행태를 통탄해야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며 기도가 절로 나올 정도로 통탄해야 하십니다.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비꼬는 말입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 공감 능력 제로에다가 자신의 기준, 그러면서 자기는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사람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저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당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던 지도중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람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좋음은 춤추고 슬픔은 우는 아이들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어떻습니까? 공감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풍부하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을 나만의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으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까다로운 분, 그런 분이셨습니다. 지금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죄송합니다만 별로 그다지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제나 어머니의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질책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들 자신,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다고 해서 모두 안식과 성공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사막을 건너는 비결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성공한 브라이언 트레이스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스가 뭐 대단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매사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첫째,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하여 첫걸음을 떼는 것. 목표가 무엇입니까? 기껏해야 이번 수능 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는 것, 어느 대학을 가는 것, 어느 회사에 가는 것.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시하는 인생의 목표는 어떤 것입니까? 그 목표들을 잘 할 것도 없죠. 분석해 보면은 딱 한마디입니다.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다시 말해서 다 땅의 목표들입니다. 땅의 목표들은 하나같이 돈, 권력, 지위, 인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본성은 원죄로 말미암아 원초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라는 원어를 보면 수고하다는 능동태입니다. 무거움을 짐을 지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수고,
내가 몸을 사용해서 일을 하니까 능동태죠. 무거운 짐을 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 억지로 집니다. 수동태. 또한 동작과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면서도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죽는 날까지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두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비례해서 무거운 짐들이 내 마음과 몸에 쌓입니다. 안식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숙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세운 목표가 과연 옳은 것이냐, 제대로 된 것이냐. 제가 목회 44년을 했습니다. 지금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동안에 책을 16권 쓰고 2권, 번역서가 2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참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그런 생각,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참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표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냐?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한 것이었냐? 나는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먹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목표를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 안에서 목표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목표를 수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목표를 찾으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제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하나님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운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영화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 목표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많다 형통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반드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셔야 합니다. 온유는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하는데 단순히 성품이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나우, 온유라고 하는 뜻은, 아나우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것. 내 기준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기준으로 남편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녀들, 남편은 또 아내를. 그래서 죽고 못 살던 그 존재가 뭐예요? 왼수가 되어버리죠. 저는 그동안 44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어느 해는 결혼 주례만
39번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장례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과연 저 부부는 참 행복하게 산다, 그런 부부를 만나면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납니다. 얼마나 될까요? 비밀입니다. 아나우,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품이 착한 사람에게 상급으로 땅을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야베스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들어보셨죠?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야베스는 형제 중에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무엇이냐면 슬픔, 수고라는 뜻입니다. 이 야베스란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엄마가 아들을 낳고서 이름은 넌 야베스야 했어요. 슬픔이고 수고다 이겁니다. 기뻐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슬픔. 신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이 가문에서 태어나봤자 앞으로 죽도록 일만 하고 천대받고 살 거야. 어렵고 비천한 상황에서 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자기 아들 나오면 이름을 귀하게 짓죠, 그죠? 그 어머니는 절망한 상태에서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는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레이시하고 똑같습니다. 20대 때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그러다가 50대 후반에서는 유명한 컨설턴트요. 동기부여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연 다니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게 하는 사람. 야베스는 바로 트레이시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해서 기도를 강조하는 구절로 생각하는데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한 이유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기복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기복신앙 타파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은 뭐냐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무당 종교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뭐예요? 주문으로 바꾸고 헌금을 복제로 바꾸고. 야베스의 성공은 기도라기보다는 아나우, 온유함으로 인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뜻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는 필수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뜻을 언제나 하나님께 복종시켰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의 손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온유한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주의 손 아래 있으므로 당연히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근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향력이 진정한 성공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온유와 겸손은 바로 성공의 원동력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동전의 앞뒤 같아 언제나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온유한 사람이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겸손하죠.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말합니다. 둘째, 목표를 향하여 첫걸음을 떼었다면 실패의 가능성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땅의 목표를 버리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리라는 목표를 세우셨다면 실패의 가능성을 절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한 번에 하나씩이라는 원칙에 충실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죠, 그죠? 서두르게 만들죠. 그래서 실패합니다. 트레이스의 네 번째 조언은 어려움과 난관은 피해갈 수 없는 소중한 통과 의식으로 받아들인다. 기복신앙에서는 불행과 고난은 사탄의 방해, 사탄이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틀린 말입니다.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처사로 겸손히 받아들이시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내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다. 내가 고난 중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간절히 부르시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불행과 고난은 물론 나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있지만 내게 닥친 고난이나 불행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자초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처사로 겸손히 받으시고 그리고 그 불행과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 그것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내게 임한 불행과 고난에 대한 최고의 해석을 내립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잘 들으십시오.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내게 닥친 불행과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맺는. 곧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평안한 가운데서 내리는 에이레네의 복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평강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평강의 순서는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해진다. 마음의 평안만 있으면 뭐예요? 그죠?
세 번째 평강, 에이레네는 번영. 1.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두 번째 마음의 평안, 세 번째 번영.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번영처럼 최고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요즘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이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아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던 브라이언 트레이스가 누렸던 인생 후반의 성공이 바로 에이레네의 복입니다. 내 뜻을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에이레네의 복을 향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스가 다섯 번째 조언, 누구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그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를 매라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고 깊은 사랑 넘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소는 우리나라는 한 마리지만 당시에는 두 마리가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예. 즉 우리만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멍에를 메어 주십니다.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예수님. 예수님과 내 힘은 비교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보조를 맞춰 가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우리들은 전부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몇 달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조를 맞춰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실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은 뭐예요? 82세 된 그 당시 자식도 없는 천대받는 노인. 이삭은 뭐예요? 가장 유약한 인간. 야곱은 누구예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거꾸로 됐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 얄팍한 인간이었죠. 요셉은 뭐예요? 그 당시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데 자신들이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가자 결말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저 사람은 시원찮았대. 그런데 지금 저렇게 돼 있어.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전 어렸을 때 하도 약하게 태어나갖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쟤는 언제 죽을까? 태어날 때 시커먼 거미 같았대요. 삐쩍 말른. 지금은 뭐예요? 상상할 수도 없죠. 그냥 맨날 집 구석에만 있었어요. 저는 딱지치기 다마치기 친구들이랑 뛰어놀면서 뒹굴지는 못했어요. 언제나 아팠기 때문에. 그리고 말 더듬이였습니다. 지금도 말을 더듬을 때가 많죠. 또박또박하죠. 그래서 대학교 때 연극을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발성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은 목소리 듣기 괜찮지 않아요? 웃지도 않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 군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시원찮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내 주장,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켜 아나우 온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변에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계획과 무엇보다도 우리 포이아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